말씀하신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또 옛 창조 세계를 벗어버리고 새 창조로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쳐 일본어를 비춰가지고 비춰져서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일을 이 시간에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상보다 참여를 많이 더 묻으셨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넷째 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실현하는 요한복음 3장 4장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읽을 말씀은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기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이 넷째 날의 말씀은 궁창에 이제 광명체들을 두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한 이야기인데, 큰 광명체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당연히 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도 이미 해와 별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여기 위해서 이제 밤의 광명체는 달이 이제 추가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춰져 있는 말씀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광명체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랬는데,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해이고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달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하는 것이죠. 두 큰 광명체 다음에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별들을 만드시고 할 때는 이것은 밤하늘을 비추는 별들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와서는 욥기 38장보다 하늘의 큰 광명체가 하나가 더 늘었다라는 것이 지금 암시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욥기 38장에서는 그 이제 창조된 광명체, 해와 별들을 창조된 것을 말씀했지만, 여기서는 광명체들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재현시키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 이 아싸라는 용어 전에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봐라, 이건 창조한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아싸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재현시킨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상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나오는 넷째 날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3장과 4장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4장 말씀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밑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3장에서는 빛이 땅에 비치는 것을 창세기 그 말씀을
실제 실현할 때는 생명의 빛, 참 빛이신 주님이 위로부터 와서 위에 올라가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빛이지요. 참빛,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땅에 있는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빛을 비추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광명이 해가 땅에 지금 오신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해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까지 도달되는 것을 상징이다.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은 빛이 땅에까지 이렇게 도달된 것이고, 땅에 빛이 비쳤어도 어둠이 자꾸 대적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유대교의 랍비, 당시에 저명한 랍비였던 니고데모는 밤의 주관자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것은 밤이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낮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모임이라는 건 낮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교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의 주관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낮이지,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낮이죠. 이제 이런 관점을 먼저 잘, 요한복음 3장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관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땅에 위로부터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땅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해 주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그 빛을 어둠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땅의 주관자에게 빛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째 날은 특징이 뭐죠? 빛이 땅에 비추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니고데모나 또 이제 그 사장에 가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빛이 땅에 비칠 때 땅이 받아들이는 거죠. 흡수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 거부하면은 그거 좋은 게 아니죠. 이제 그런 창세기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3장 내용,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를 못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린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할 때 거기 이제 들려간다, 들림 받는다. 소위 기성교기에서 말하는 휴거라고 표현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았죠. 그럼 뱀이 매달렸죠. 높이 들렸죠. 그거는 그 들린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곧 들림 받는 거지.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말씀의 빛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시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들림 받는 거죠. 승천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기본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원문은 그게 위에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호흡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도 모든 만유가 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예배라고 그러죠. 자신을 창조한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조물주를 위하여,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만유라고 그래요. 만물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라는 건 조물주, 생명의 근원자,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운행되고 경영되어지는 것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아담을 머리로 삼아서 위임을 아담에게 맡겨놨더니, 아담을 탈취함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를 탈취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손아귀에 원래 조물주의 것이어야 되는데 마귀의 손아귀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이날을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가, 만물이 다 구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생물이 구속이다 그러지만 이거는 다음에 더 수상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위로부터 오셨던 예수가 위로 다시 가는 방법은 들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들려야.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만유, 만물이 가장 존경하고 흠숭하고 그 다음에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분 자신을 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위, 하늘이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모든 인생들에게나 모든 짐승들에게나 모든 것들에게 경배, 예배를 받을 대상이다 이 말이야. 그게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 하늘이라는 개념에는 왕과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그 아버지라는 개념이고, 아버지는 하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허공에 있는 어떤 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영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거기 있었고, 영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바로 하늘이다 이게 참 하늘이다 이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이제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는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더 읽어 나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으니까 그를이라는 것은 1장에서는 세상에 임한 생명의 빛, 참빛이다 하고 소개가 되어졌고, 그분이 바로 오리라 한 메시아다 이거예요. 또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랍비의 선생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23장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부르지 말아라. 랍비, 참 랍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랍비다. 이게 예수님만이 랍비죠 사실은.
이제 진리의 성령만이 지금 랍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빛이 그 속에 임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빛을 자신 속에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첫 아담의 세계, 그 정신 세계에는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그 다음에 어둠은 곧 사망, 죽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람이 전환되는 것을 일러서 위로부터 거듭났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에 믿음으로 오신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계속해서 창조의 날조에 따라서 어둠을 그만큼 몰아내고 빛이 점점 증가되는 것이죠.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개혁 번역에 이렇게 해놨지만, 원은 그게 확대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확대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대된다는 뜻은 빛이 점점 더해지고 어둠이 점점 물러간다라는 뜻이고, 이제 객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생명과 죽음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영생의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니까,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거듭난 영혼만이 영원히 산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땅의 주관자인 어둠의 정신세계인 유대교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자칭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자신들은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모두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잡고 빛이 비춰져도 빛을 받아들이려고를 않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자꾸 덤비는 것은 뭐냐면, 그들 속에 이미 모세와 엘리야의 교훈, 이것은 이제 씨를 이제 심는 자,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심는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은 위에다가 거기다 대고 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을 덧뿌림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것이 혼잡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빛이 투과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빛을 사람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유대교의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볼람은 말이에요. 볼람은 지금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나의 정신세계를 보고 깨달으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네 속에 투과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한 분이신 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원래는 독자라는 건 스스로 난 자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양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라는 말은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멸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멸망이죠.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 말은 빛이신 주님의 세계에 살 수 없거든은 어둠에, 영원히 어둠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걸 최종 판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참 두려운 말인 것이죠. 그럼 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말은 그냥 어떤 사람이 만났다가 뭐 넌 네 길로 가고 난 이쪽 길로 간다, 이제 그런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림으로 그 영혼이 영원히 다시는 빛 가운데로 나올 길이 막혀진 상태, 차단되어져 버리는 상태. 그래서 어둠의 권세자에게 완전히 그냥 주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에도 영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완전한 생명이다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아담의 세계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천년 삶은 죽으면 완전한 생명이 아니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 않고 생명 자체가 무죄자였던 아담의 상태,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죠. 그 정도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생명의 회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죄산 받은 것만 가지고 계속 날마다 그냥 그래서 왔는데, 죄산 받는 것은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 속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말인 것이지, 죄산 받는 것이 끝이 아니죠. 아담이나 하와가 처음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 같으면 천년 살 수 있다, 천년. 그래도 그건 영생하는 생명은 아니죠. 영생을 하려면 사람의 그릇, 영혼이 마귀의 정신세계로 말미암아 세뇌당해서 혼잡한 말씀으로 세뇌당해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쏟아내고 소지하고 수리한다 이 말인 것이고, 이것을 이어서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구속받았다 그래요. 구속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구속하시는 목적은 진리의 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속에 심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는 어둠에 잡히지 않는 밝은 가운데에서 사는 것만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표현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영생의 말씀은 말씀 속에는 실제 내용물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빛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제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영생하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인데, 영생의 말씀의 실제 내용물, 내면에 들어간 실제 내용물은 생명의 빛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참 빛이다 그래요. 빛이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내면에 들어와서 모든 어둠을 싹 물리쳐버리고 일곱 날의 빛과 같은 광명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모든 어둠의 권세자들은 부끄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도 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화할 때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었죠. 그게 말씀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수는 말씀으로 잉태되어졌죠. 원래가. 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잉태된 거잖아요. 자기 못해. 그 처녀생식을 하게 된 원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것은 하늘의 궁창에 큰 광명이 땅에 왔다 그 말이지요. 빛이 온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라는 말은 어둠에 던져진다, 버려둔다 그 말은 뜻인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최종 영멸이라고 그래. 이것 보고는. 그 다음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흔히 뭐 형제계열이나 저 구원파 이런 데서는 뭐 죄산 받고 거듭나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그건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수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죠. 그건 너무 낮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기초적인 이제 구원인 것이죠.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믿는 이들 속에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이 아무라도 감히 우러러 볼 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갈 자격을 가진 자가 없지만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도달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는 새 세계를 상속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찬송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이제 올라가게 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되게 해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린 양의 보좌에 많은 보좌들이 있어서 함께 그 보좌에 앉는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참빛, 빛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지위, 그분의 신분, 그분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다 도달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참 이 이름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이제 33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거기 보면 이름은 곧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형상이요 여호와의 얼굴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요 영광이요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신 결과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죠. 은혜와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표현되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참 빛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어둠에 잡혀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건 이미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모두 어둠이 가득했던 것이죠. 속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라 할지라도 어둠에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은 이제 기성교계에 그래도 참
세상 교회에서는 설교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깨닫는 정도를 이렇게 보면은 겨우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그냥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딱 보이죠, 아주.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랍비들이 그냥 판치고 앉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듭은 났거든요. 구속받고 거듭나는 진리는 알거든요,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그 사이만 늘 왔다 갔다 그냥 늘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세상이 왔으되, 이것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사이에서는 넷째 날에 하늘의 큰 광명이 땅에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땅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빛을 비치고 있는 중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람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받아들이지 않아 계속,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응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뭐냐, 마귀에게 잡혀 있어 가지고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악하다라는 것은 이웃집 아줌마하고 배추 한 포기 그냥 갖다 가서 안 나누면 혼자 먹으면 악하고, 이런 세상에서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배추 포기 나눠 먹지 말라고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눠 먹으면 좋죠. 내 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나눠 먹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빛을 땅에 보내주시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늘이 보낸 햇빛이나 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이 악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선악을 잘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라는 건 완악해가지고 자기가 죄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는 상태,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악하다고만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굳은 땅에는 비를 내려도 흡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두꺼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빛이 투과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러서 완악하다 그래요. 여기는 악함으로라고 그랬는데 완악한 거, 이것이. 영적 교만이 죽음이죠. 결국은 죽음과 직결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인터넷상에서 삼위일체 가지고 변론을 이제 하는 걸 다 보셨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니고데모의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굉장히 완악한 걸 보잖아요. 그게 세상 교회 목사들보다는 좀 낫다는 사람들인데도 그 정도다, 이게요. 이게 유대교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주님한테 와서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들이 아니고 기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완악하다라는 것은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어서 오세요. 수원수 해야 되는데 이제 안 오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구만. 잘 오셨어. 자, 그 다음에 자기 행위가 완악하다라는 것은 영이 교만해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예요.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는 늘 은혜가 충만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은 저 이상한 어떤 일로 시험 당해가지고 튀어나가가지고 뒷전에 서는 소리 들어보면은 자기는 그냥 하나님 은혜가 그냥 넘쳐. 그냥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그냥 아주 잠자는 동안도 은혜가 넘치고 그냥. 그런데 그 얘기가 길면은 석 달이고 석 달 가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람. 석 달 전 100일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잭소리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은 참 사람이 너무너무 돌변해 있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완악해져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있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지요. 예. 101호집 아줌마하고 배추 반 포씩 나눠 먹지 않은 것이 약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야 그럼 배추 이제 김치 담나 혼자만 먹여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눠 먹는 것은 그건 세상사에서 서로 사람을 좋게 지내야 복음도 전할 기회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악선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영 다른 거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안 해. 그럼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 선하다는 건 이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은혜를 주시면 아멘 받아들이고, 빛을 주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저기 율법의 막 완성이다 막 떠들어 쌓는 사람들 말이야. 사랑의 법이 말이야.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다면 예수님이나 나나 말이야. 진짜 사랑의 법을 완성하고 싶어도 누가 배고프다는 놈, 목마르다는 연놈이 있어야 뭐 사랑도 하지 뭐. 다 배불러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뭐 부족함이 없다는데 말이야. 사랑하고 싶어도 혼자 사랑 어떻게 하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뭐 사랑의 법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면 너무 말도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자는 말이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하다 보면 사고나지 뭐가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완성하려면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어줌으로 이제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있어야 뭐 사랑을 나누든 말든 뭐 그러지. 도대체 다 배 터지게 부르다는데 목마름 먹고 다 먹고 마시게 그냥 크게 터지다는데 어떻게 사랑의 법을 이루어? 예수님이 사랑의 법을 이룬 게 뭐예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이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굶주려 가지고 이게 영혼이 파리하게 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나 먹어야 너 살아 그러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는 그냥 목마른 여자 보고는 나 마시야 또 갈증 해결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사랑의 법을 완성. 예수님은 사랑하는 분이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너무 인간적으로 막 좋게 지내자 이런 걸 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선악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어 한 가지 설명해줘도 이것도 너무 어려워. 사람이 막 이 굳어있는 본능으로 하는 그런 타락한 마귀의 지식이, 지혜와 지식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 앞에는 이제 그 악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동산의 무화과 나무들 사이에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서 있고, 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죠, 말씀이죠.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면 빛으로 나와야지요.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더 숨고 막 이제 자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는 것이 불안하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막 양손으로 막 이렇게 막 곧대가지고 막 가려. 그러면 참
참 하나님은 참 답답하죠. 생명의 빛은 손바닥도 투과시킬 수 있고 뭐가 나뭐 입도 투과시킬 수 있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자꾸 그랬으니까 이것이 악한 거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말씀을 가지고 동산에 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와야죠, 주님 앞에. 자,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지가 너무 영적 지식이 많고 자신은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드러날까 하며, 그 이제 기독교계 목사들이나 그래도 뭐 저 말씀 좀 깨달았다고 따따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말씀 한참 가르쳐 놓다 보면은 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짓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해 계시해져 가지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나 어디 가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 받을 때 그때 내가 빛을 얻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깨닫게 됐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건 뭐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지금까지 큰 소리 떵떵 쳐놨는데 말이요, 자기 체면 이제 다 깎이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니고데모가 매번 그냥 절기 때마다 성전에 백절치듯 모이는 그 백성들을 수백만 명, 예루살렘 올 땐 수백만 명이 모이거든요. 앞에서 참 어마어마한 본의를 가지고서 충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다 아멘이 되고 다 그냥 다 니고데모가 웃기고 싶으면 웃게 만들고 울리고 싶으면 울게 만들고 임의로 다 이게 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랍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 자존심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증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정직하다면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나는 사실은 어둠에 잡혀 있었다가 인제서 나는 빛을 보았다 해가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앞으로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와서 장사 지내는데 협력을 하므로 그때서 돌이키는 것을 보죠. 인간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는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말은 결국은 모세의 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지자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 행위다 이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난 걸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다 보면 사람들이 이번에 나는 그것도 아주 참 철두철미하게 느꼈어. 아주 3일째 교리 가지고 이렇게 따질 때 그 형제가 전에 우리 이제 지금 다음 카페 하기 전에 사이트에서는 하늘고가에다가 내가 그냥 무조건 다 퍼가도록 해서 거기 자료 퍼간 거 보면 막 900몇 건씩 이렇게 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가 이제 갖다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 하는 얘기 보면 전부 우리 자료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내가 닫아놓은 다음부터 나가는 말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풍족만 소리만 해서 앉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님이 닫으라고 하니까 닫는다 해서 이제 닫아놓은 거지만, 그러면은 사람이 영이 정직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난 자꾸 영이 정직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종은. 나는 다 알고서 하는 소리요. 그런데 속은 있으니까 알겠죠. 본인이야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제들이 이제라도 좀 돌이키고, 또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빛을 이렇게 투과시켜서 깨닫게 해주는 빛의 사자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는 말씀을 무조건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종을 만나야 되는 거죠. 빛이라는 것은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새의 날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그때 가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날개라는 것이 빛의 파장이라는 개념에서 오는 용어인 거예요. 그게.
새가 신속히 날아서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날개 치는 소리가 나죠. 이건 그룹이나 스라브의 날개 소리로 상징하는 거, 이게 빛의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 여기까지 오고 이제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성함이 뭐였더라? 난 사람 이름 들어도 자꾸